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이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오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냐 임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나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앞설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속임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리브가는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염소 가죽으로 손과 목을 덮어서 형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음식을 들려 눈먼 이삭에게 보내며 계획을 실행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 자신이 에서라고 말하며 심지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까지 언급해서 자신의 거짓을 정당화합니다. 이 짧은 장면 속에는 인간의 거짓과 탐욕 그리고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야곱과 리브가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거짓말과 이장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말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애곡된 과정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승인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죄보다 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가장 어두운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분명합니다. 야곱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방법을 선택했고 그 결과 야곱의 인생은 긴 고난의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라반에게 속고 가족 안에서도 속임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이루어지지만 잘못된 방법은 반드시 아픔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패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거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방법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곧바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긴 시간의 훈련을 통해서 다루십니다. 여기서 더 깊은 문제는 방법만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야곱의 결정적인 문제는 속임 자체 이전에 나는 에서입니다 라고 말한 데 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었음에도 그 정체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삶은 애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과로 자신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중요하고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표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흔들리는 분별력입니다. 이삭은 음성에서 이미 야곱의 낌새를 감지합니다. 그러나 그의 촉감에 속아서 결국 야곱을 에서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야곱이 가져온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입맞춤을 통해 옷의 향기를 맡고 축복을 선언합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감각이 얼마나 쉽게 속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속임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이 선포되는 역사를 드러냅니다. 이삭의 분별력은 분명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어두웠고 귀는 야곱을 알아보았지만 손의 촉감과 코의 후각이 그의 판단을 뒤엎었습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라는 말은 단순한 감각의 혼란을 넘어 영적인 분별력의 이기를 상징합니다. 이삭은 보고 듣고 만지고 맡은 모든 감각을 동원해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속았습니다.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닙니다. 기준의 문제였습니다. 음성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강하게 느껴지는 촉감과 후각의 판단을 맡겼습니다. 이것은 감각적인 경험에 의존하는 영성의 위험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혼란은 단순히 순간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말씀,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에서를 더 사랑하며 그에게 축복을 주려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과 선호를 앞세운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방향이 기울어지며 분별력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육체적인 눈의 어두움은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서 온 영적 분별력의 역할을 일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목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삭의 어두운 눈, 야곱의 거짓, 리브가의 개입에서 부재까지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축복은 선포되었습니다. 그의 방향 또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은 분명 이상하다는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문제는 그 느낌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강한 기준인 감정과 선호에 끌려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이 불편한데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상황의 이익이나 분위기, 감정 때문에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감정이 아니라 기준이 필요하며 그 기준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 없는 확신은 언제든지 애곡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겠다라는 결론을 먼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단서가 있음에도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단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이미 정한 결정을 정당화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결정을 늦출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은 많이 확인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결정을 앞두고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가? 정직한 선택인가? 하나님께 영광되는가? 나의 욕심이 개입되어 있지는 않는가? 이 기준 위에 설 때 우리의 분별은 흔들리지 않게 되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앞설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권세, 번영과 통치를 약속합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공급과 번영을 상징하고 만민과 열국이 굴복하면서 형제들 위에 서게 된다는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이 감당하게 될 통치적인 사명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계획보다 항상 앞서 있습니다. 결국 반드시 성취됩니다.
인간은 그 뜻을 완성할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삭이 축복을 선언했지만 실제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통로일 뿐입니다. 축복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집니다. 야곱은 자격 없이 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 없이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야곱의 거짓과 이삭의 혼란조차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멈추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낙심이 아니라 신뢰와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은 우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받은 복이 열방을 향해 흘러가도록 설계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 역시 흘러가야 합니다. 하늘의 이슬이 내려와 땅에 적시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는 주변 사람들과 열방을 향해 흘러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말씀의 복, 구원의 복, 공동체의 복이 이웃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내 삶은 은혜를 머무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이었습니다. 앞설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속임과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 흔들리는 분별력. 세 번째, 앞설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는 책임 있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분별은 많이 확인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에서 오는 것이므로 우리는 결정을 앞두고 스스로 점검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가? 정직한 선택인가? 하나님께 영광되는가? 나의 욕심이 개입되어 있지는 않는가? 이 기준 위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분별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말씀의 복, 구원의 복, 공동체의 복이 이웃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내 삶은 은혜를 머금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늘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